주님 앞에 경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4장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이르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이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여러분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수종병 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이렇게 물이 차오르는 여러분 그런 병인데요. 그 병을 이제 고쳐주시는데 문제가 한 가지 생겼어요. 그것은 바로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안식일은 어떤 날인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안식,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안식, 또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안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을 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 때 한번 우리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 안식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바랬던 안식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진정한 안식을 제대로 누리고 있는지 여러 말씀을 통해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그 참된 안식을 얻으며 여러분 그 안식 가운데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본문 말씀에 여러분 이 안식일에 대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 먼저 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절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1절부터 오늘 본문 말씀은 심상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심상치 않나요? 여러분 이때는 예수님이 지금 초청받아 그 자리에 갔습니다. 한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바리새인의 지도자는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하여서 예수님께 식사를 대접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럼 예수님을 초청한 자리고 또 예수님을 영접한 자리면 여러분 예수님을 잘 접대하고 또 예수님을 잘 영접하고 귀하게 모시면 될 터인데 여러분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엿보고 있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나 두고 보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보면 정말 그들이 마음을 다해서 초청한 초청이 아니라 그래서 바리새인 중에도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이 있어서 정말 예수님께 참된 진리를 얻고 싶어서 성령에 대해서 그리고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에 대해서 여러분 그런 것을 듣고 배우고 또 묻는 여러분 그런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 이 자리는 예수님을 초청하기는 초청했지만은 그 자리는 예수님을 잘 영접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잘 엿보고 있다가 그래서 잘 두고 보고 있다가 예수님을 꼬투리 잡기 위한 여러분 그런 자리였음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참으로 여러분 말씀 가운데 여러분 역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항상 여러분 이런 역설적인 상황들이 굉장히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마가복음 여러분 이렇게 세 복음서에 또한 요한복음에 그렇게 이 안식일에 대해서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고 있었음을 잘 드러내주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되죠.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이 심상치 아니한 아이러니 여러분 어디에 있는가 하면 여러분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안식을 해야 되는 날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허락하신 것은 안식일을 제정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6일까지 다 창조를 마치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으니까 내가 쉬었으니 너희도 쉬라 이렇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내가 쉬었으니까 너희들도 일곱째 날에는 반드시 쉬어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안식일을 제정하시게 된 것은
우리 사람들이 이 땅에서 안식하지 못함을 보시고 끝까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급급해하는 모습을 보시고 저 광야에서 인도해 내셔서 저 노예되었던 땅에서 구원해 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광야의 걱정거리, 그곳에 살면서 그 척박한 곳이라는 생각 속에 하나님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먹고 사는 문제에 근심하고 있는 여러분 우리 인생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그날은 쉬라고 말씀하신 것이지 하나님을 따라 쉬라고 하신 것이 아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에 여러분 하나님 안에 평강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우리의 근심과 걱정, 세상살이들에 대해서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날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되어 있죠? 잠을 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것은 예배 시간에 졸으라고 주신 잠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평안히 잠을 누릴 수 있다, 쉴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여러분 세상을 살 때 보면 참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이 이스라엘 사람들만 세상살이와 근심 때문에 걱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믿음의 세월이 그래도 짧지 않다고 하는 우리들조차도 때때로 세상의 근심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입술로는 고백을 하지만 온전히 그와 같은 신뢰 가운데 이르지는 못한 모습.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내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고백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떨쳐버리지 못하는 이 세상의 근심들,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어쩔 수 없는 우리 자신의 나약한 모습이기도 하고 믿음으로 기도를 하면서도 기도 가운데 이것을 다 이겨낸 기도가 아니라 아직도 한참 싸움 가운데 있는 기도, 정말로 이기고 싶습니다라고 그냥 아직까지 마음의 소원만 바라고 있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을 때가 정말로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에 보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안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정말 이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믿음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터인데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주님은 여러분 그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발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이 심상치 아니한 아이러니는 다만 그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근심을 떨쳐내지 못하고 세상살이 가운데 헤매고 있는 그런 정도의 모습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이 안식일에 참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살기 등등하여서 위협을 하고 있는 자들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 예수님을 초청한 이유는 거기에 덫을 깔아놓은 것이거든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명목이었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영접하기 위해서 초청이라고 하는 이름을 달아놓은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자리에는 누가 있었느냐? 2절 말씀에 보았더니 그 자리에는 수종병 든 자가 그 자리에 있어요. 과연 예수님께서 이날에 저들을 치료하시는가 안 하시는가 엿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마 그들은 이미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라고 하는 자는 안식일도 지키지 아니하고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과연 그런 거 한번 보자. 어떻게 안식일에 일을 할 수 있는가? 이 안식일이라고 한다면 다들 쉬어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과연 그러한가 한번 보려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만약 거기서 치유를 행하시면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고 있었던 것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실은요 어떤 안식일을 지키고 있었는가? 그냥 금지 조항으로 지키고 있었던 안식일이었던 거예요. 그냥 무엇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금지 조항.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근심을 내려놓게 하시기 위하여 하지 말라고 명령하셨던, 그래서 쉬라고 말씀하셨던 그 안식일을 그냥 금지 명령으로 그 본질의 의미는 다 잃어버리고 그래 너는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안식일에는 뛰어서도 안 돼, 안식일에는 불을 켜서도 안 돼. 그래서 오늘날에 어떤 심지어 아주 지독히 철저하게 독실한 유대인들은 여러분 TV도 불을 켜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리모컨으로 예약으로 맞춰놓고 자기는 손으로 안 켜고 리모컨으로 예약해서 켜서 TV를 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웃을 수밖에 없는 사건이지만 실제로 있는 일이에요. 그렇게 안식일을 금지 조항으로만 지키고 있는 거예요. 뭘 하면 안 되는 날. 안식일의 본질과 하나님의 마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여러분 그런 날로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 속에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또한 여러분 신앙의 길을 하면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때때로 우리도 이 유대인들과 같은 모습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무엇이냐면 그것을 잘 지키기를 원합니다라고 말을 했지만 정작은 그것을 가장 지키지 못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처럼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마음 한켠에는 주님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이것을 잘 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것을 가장 무너뜨리고 방해를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옛 아집과 우리의 옛 모습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종종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이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공부를 위해서, 학업을 위해서, 또 나중에 취업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도와줍니까? 근데 때때로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그와 같은 간섭 때문에 우리는 사랑인데 우리 자녀들은 느낄 때 간섭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랑을 거절합니다. 어쩌면 그 사랑은 우리 입장에선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랑을 더 사랑해 주기 위해서 하고 있지만, 어쩌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은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 불필요한, 또 때로는 너무나 지나친 그런 관심으로 여겨질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관계가 잘 세워지기보다는 오히려 사랑을 그르치게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잖아요. 여러분 부부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부의 관계 때도요. 여러분 부부가 여러분 왜 갈등이 생기겠어요? 여러분 그들 모두도 다 사랑해서 만난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미워했는데 결혼합시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다 사랑하니까. 여러분 다 그래서 결혼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세월이 지나니까 아니 사랑했던 관계들이 다 이상하게 조금씩 변질되어 있는 부부들이 꽤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봐요.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정 붙여서 산다고. 그렇죠. 물론 미운 정, 고운 정, 온갖 다양한 정들이 다 생겨서 그 정 때문에도 살고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런 정도 또 다른 면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조금 못내 아쉬운 모습의 사랑을 하고 있는 것만큼은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보았더니 부부가 서로 상대방에 대한 바람이 너무 크고 함께 살아가는데 자기 방식만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 배우자는 그 사랑이 또 그의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고 또 용납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고 왜 그 방식대로 해야 되고 나는 왜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되면서 서로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면 사랑한다고 하지만 정작 과연 그 사랑하는 방식이 오히려 사랑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발생하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바리새인의 모습도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에 다르지 아니에요. 아마 처음에 안식일을 이렇게 철저하게 율법 조항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부수적인 세칙까지 만들어서 여러분 그 안식일을 지키고자 했을 때는 어떻게 하면 더 이 안식일을 잘 지킬까를 염려하며 여러분 그 가운데 세웠던 여러 가지 안식일에 대한 조항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덧 그것이 안식일을 잘 지키는 방법이 된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안식을 잃어버리게 하고 하나님의 안식을 오히려 누리지 못하게 하는 여러분 그런 불필요한 규칙들이 되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본질적인 그 안식 우리가 함께 누리기를 원하고 더 나아가서 포괄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원래의 하나님의 마음을 놓쳐버리게 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 과감하게 되돌이켜보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명하셨던 여러분 그 명령대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초청의 자리에 덫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 예수님의 치유가 과연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에 대한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초청한 그 자리에는 수종병 든 자가 그 자리에 대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보자 이렇게 행동하셨습니다. 우리 그 말씀 함께 먼저 읽어볼까요? 우리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냐. 아멘. 여러분 예수님 앞에 주의 앞에 한 수종병 든 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녁에 이 만찬의 자리로 식사의 자리로 초대했는데 병자가 잘 보이는 곳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준비되어져 있었던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을 못 볼 수 없는 자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보자마자 여러분 어떻게 하셨는가?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 이 바리새인들이 덫을 깔아놓고, 그리고 그 사람, 그 병든 자를 보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가만히 계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분명히 고쳐주게 되실 터인데, 그러면 그 사람을 고쳐주면 그때 이 안식일에 대한 조항을 가지고 여러분 문제 삼을 것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 분명히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요 먼저 그 사람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안식일에 이 병자를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냐. 여러분 너무나 흥미롭지 않나요? 왜냐하면 오늘 이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것이 합당한지 아니한지는 사실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예수님 앞에 시비 걸려고, 예수님 앞에 따지려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만약 우리의 이 율법대로 행하지 않으면 꼬투리를 잡으려고 엿보고 있었던 사람들은 정작 이 바리새인들이었는데,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묻지도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먼저 그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이 사람을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냐 아니냐 물으셨다라는 말이에요. 합당하냐 아니냐 물으셨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너무나 흥미롭지 않으신가요? 저만 흥미로운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왜냐하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으시면 그러면 그 사람들 대답하면 되잖아요. 안식일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대로 안식일은 병 고치면 안 됩니다.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으니 아무도 고쳐주시면 안 되고 이 안식일이 지난 그 다음날 고쳐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 당연히 그렇지 않아요? 자기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자기들이 그렇게 소문도 들었을 터이고 그래서 과연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엿보고 있다가 꼬투리 잡으려고 그러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먼저 물어보셨으면 그러면 안식일은 안 된다고 대답을 하면 될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대답을 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먼저 이렇게 물었으면 자기 생각대로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뭐 예수님께서 그것은 틀리다 이렇게 설명하시면서 말씀해 주실 수도 있고 그들의 말대로 그러냐 그럼 다음 달 고쳐주실 수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요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이 말씀 4절에 보면 이렇게 연이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이 다 알고 있고 뻔히 하는 대답이지만 또 자기의 생각도 명확하지만 예수님 앞에 대답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예수님께서 애초에 이들이 뭘 하시려고 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계셨고 예수님께서는 그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병자를 그냥 고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날은 안식일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던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던 것은 이 사람이 병자라고 하는 것, 안식일에 고쳐줘야 된다고 하는 것 이런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있는 이 많은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지키고자 하였으나 그러나 지킨다고 하는 그 이름으로 정작 안식일은 지키지 아니하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미움과 시기와 함정과 그리고 모함과 그리고 종국에 나와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 마음까지도 예수님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참으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너무나 놀라운 것은 그 마음을 다 아시고 다 발견하셨고 그리고 되물으셨을 때 답변까지 못하시는 것까지 다 확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병자를 고쳐주시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참으로 흥미롭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보았더니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이 병자가 거기 있는 것을 보셨을 때에 여러분 사람들에게 먼저 물으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자리에 왜 이 사람들이 자기를 초청했는지 아셨다는 얘기죠. 이 자리는 만찬의 자리가 아니다. 이 자리는 나를 영접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다. 이 자리는 함께 기뻐하며 거기에서 음식을 나눌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걸 예수님 아셨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사실을 아신 것이 비단 그 병자를 발견하셨을 때만 아셨을까요? 아니요. 애초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초청할 그 순간부터 벌써 다 아셨겠죠. 그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그의 마음속에 어떠한 것이 들어있는지 예수님을 왜 불러서 자기 집에 오게 하려고 하는지 예수님 벌써 다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도착해서 그 사람을 보자마자 이 사람들이 안식일에서 이야기도 안 하고 안식일에서 말하지도 아니하는데 먼저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고 이것으로 꼬투리 잡으려고 하는 것을 아시고 안식일을 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냐 합당하냐 아니냐 먼저 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자기가 환영받지 않는 곳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찾아가시더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협에 빠뜨리려고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지 아니하시고 그 자리로 도리어 찾아가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환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에 있는 우리의 속마음을 보니까 때로는 예수님을 별로 그렇게 환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자고 하니 우리가 이 땅에서 포기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이 있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시간을 쓰자고 하니 우리의 시간은 우리를 자신을 위해서 써야 되는 시간이 너무나 많이 필요해서 주님 앞에 먼저 주님 내 시간 먼저 내가 하고 싶은 것 먼저 다 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찌꺼기 시간 속에서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세상에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입술로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여러분 그 사랑은 어떻게 보면 부수적인 사랑, 부차적인 사랑, 여유 있을 때만 하는 사랑, 시간이 남을 때만 하는 사랑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사랑이 진짜 사랑일까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어떤 연인이 있어서 야 나 남은 시간 때만 너 만날게, 야 내가 여유 있을 때만 너 만날게, 근데 나 너 사랑해 그러면 그 사랑 믿겨지세요? 안 믿겨지잖아요. 우리가 그런 사랑을 하고 있더라. 심지어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사람들은 여러분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꾀하고 있었던, 그렇게 엿보고 그 기회를 엿보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란 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사람들에게까지도 예수님은 찾아가셨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는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항상 잘 준비되어 있고 잘 예수님을 영접하였을 때만 우리 가운데 오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때로는 준비되어 있지 않는데도 불현듯 찾아오시기도 하죠. 또 때로는 나의 문은 마음의 문은 꽉 닫으면서 주님 오시지 마세요라고 외면하고 있는데도 나의 마음의 문을 억지로 때로는 여시면서 내게 다가오시는 분이시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찾아오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되어야 할지, 여러분 그렇게 찾아오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것이 이루어져야 할지, 그렇게 찾아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시며 끝내는 우리가 주품에 안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께서 다 아시면서도 그들 가운데 가시고 그들의 이 안식일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고 물으시는데 아무것도 대답하지는 못하는 이들에게 이 병자를 먼저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그 말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끌어내실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라고 한다면 당연히 끌어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그럼 이 유대인들이라고 안 끌어냈을까요? 아니요, 그들도 끌어냈을 겁니다. 그리고 끌어내고 있는 사람들이 대반이었을 거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에 너희 중에 자녀들이 우물가에 빠졌으면 당연히 건져낼 것이고, 자녀들뿐만 아니라 너희들 가운데 소중한 재산 그 소 빠졌어도 분명히 끌어냈을 것이고, 아마도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게 점차적으로 중요도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자녀, 소, 그리고 그 소보다 조금 더 못한 것 우물에 빠졌어도 분명히 꺼냈을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는 데는 여러분 두 가지 여러분 의미가 동시에 담겨져 있죠. 첫 번째는 무엇을 담고 있느냐? 너희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안식일을 금지 조항으로 지키고 있는 이것이 모순되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일하지 말아야 된다고 한다면 이 우물에 빠져있는 자녀 소 건지지 말아야지.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반드시 지켜야 되는 명령이고 그것이 중심이고 핵심이면 이것도 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다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의 그 금지 조항으로 금지 명령처럼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것은 모순되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사실은 굉장히 모순되게 지키고 있는 것이 많이 있어요. 말은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다르게 행해야 될 경우가 많이 있죠. 그 뭔가 어딘가 이상해, 뭔가 어딘가 잘 맞지 않아. 여러분 그런 일들을 꽤 많이 경험을 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을 경험을 하게 될 때는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그동안 해왔으니까라고 하는 이름으로 계속해서는 안 됩니다. 아니 분명히 어딘가 이상한 것을 알고 어딘가 모순된 것을 아는데 왜 그동안 했었으니까, 옛날에 했었으니까 지금도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우리가 갖다 붙이나요? 만약 우리가 무엇인가 달라지고 무엇인가 이상하고 무엇인가 맞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자리는 다시 한번 재고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동안 해왔던 방식을 바꿔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을 알고선 찾아야, 그 이유를 찾아내야 하는 것, 여러분 바로 그 순간이 이르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근데 말씀을 통해서 보니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들 그렇게 모순되게 안식일을 지키고 왔어요. 금지 명령으로 지키고 와 있었지만 정작 자신들은 필요할 때는 그 금지 명령을 깨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근데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 말씀은 두 번째로 그들이 금지 조항으로 모순되게 지키고 있는 것만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이 아들이 또 이 소가 우물에 빠졌을 때 건져내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 말씀은 금지 명령을 제대로 지켜야 했던 사람들이나 그렇게 말을 했겠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당연히 건져내시는 거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당연히 물에 빠진 아들을, 내 자녀를 건져내는 것이지, 당연히 물에 빠진 내 소를 건져내는 것이지. 여러분, 왜 건져내야 합니까? 왜냐하면 이 안식일의 금지 명령을 지키는 것보다 생명을 구하는 일이 더 소중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자녀를 건져내는 것이 마땅하고, 심지어 미물이라 할지라도 저 소를, 저 산명의, 저것도 하나의 생명인데 그것을 건져내는 것이 마땅하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처럼 생명을 건져내고 평안을 누리게 하고 근심과 걱정과 거의의 어둠 속에서 죽음 가운데 이르렀던 사람들로부터 놓이게 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 안식일에는 그렇게 생명을 건지고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들을 안락하게 마음의 안심과 평안을 주게 하시는 그 안식을 누리게 하는 것이 먼저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도 여러분 안식 후 전날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건져내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안식일은 여러분 날짜를 두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진 참된 평안을, 특별히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그래서 새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허락하신 여러분 그날을 기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안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어느덧 세월이 2000년 이상 흐르다 보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도 이 주일날 그 안식을 누리지 못할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주일에 주님 앞에 만나는 이 날은 우리가 1년 365일 매일 주님을 만나는 날이지만 특별히 이렇게 일주일에 하루를 정해서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은 그 어느 날보다도 더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안식과 평안을 누려야 되는데 이 마음이 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심과 걱정이 있다가 해도 떨쳐내버리고 마음속에 여러 가지 짜증나는 일, 또 마음속에 혐오스러운 여러 가지 생각들 다 내어버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이들, 마음이 쉬지 못하고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기에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물에 빠져있는 내 자녀를 건져내듯이, 우물에 빠져있는 내 소중한 소유물을 건져내듯이 오늘 내 삶을 건져내라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날 하나님과의 기쁨의 만남을 누리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 평안과 안식을 얻으라고. 주께서 우리를 위해 저 하늘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찾아오신 그 이유가 바로 이것이 아니냐고. 우리를 위해 기꺼이 넘지 말아야 될 그 선을 넘어오시면서 허락하신 일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신적 존재로서는 육신을 입는다고 하는 것이 금지 명령과 같은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기꺼이 허물으시고 하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찾아오신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것이 먼저고 그것이 진정한 사랑에 찾아오셨음을 알려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그 주님을 믿는 자라고 한다면, 이제 그 예수님을 만난 자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는 그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엿보는 자들, 따지려고 준비했었던 그 자들에게 주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내 마음속에 내 속사람에게 단호히 우리도 선포하여서 원수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말고 잘못된 소리에 휘둘리지 말고 내 마음속에 혼란한 이야기 때문에 주님 못 만나고 안식하지 못하는 자 되지 말고 참된 평안을 누리라고 내 속사람에게 외치며 주께서 주신 이 안식을 누리는 진정한 거룩한 주일을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다 주의 품에 안으시고 이처럼 내 품에서 안식하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목소리를 우리가 경청합니다. 우리가 그 우물가에 빠진 자녀였기에 우리를 건지신 것이 아니냐고, 그것이 안식이라 할지라도 주께서 행하시는 생명의 사역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오늘 이제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 모두를 우리 인생의 우물에서 건져내어 주셨사오니 이제는 그 속에서 빠져 헤매는 자처럼 살지 말게 하시고 구원을 얻은 자로
생명을 얻은 자로 기뻐 찬미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이제는 우리를 가둬놨던 그 우물을 뒤로 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로 천성을 향해 나가는 믿음의 발걸음 옮기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